네, 안녕하세요. 5월 30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님, 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세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되는데요. 바울이 좀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이제 율법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들의 자랑입니다. 자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으로 지나치게 신뢰하고 하면서 실상은 율법을 자랑은 하지만 지키지는 않는다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배웠으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귐이 있는 백성이니까 그분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랑하고 그래서 늘 가르치는 자리에서 남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가르치려고 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스스로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처럼 남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상반된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유대인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자랑하면서 그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그러한 이제 삶의 방식을 살았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얼마나 쇼킹했을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그러면서 또 뭐 점프가 클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한편 좀 슬프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해서 이제 안다고 착각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이들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지만 정작 어,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먼 어, 삶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 과연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이제 뭐 도둑질 하지 말라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면서 간음하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 욕되게 한다. 이 앞에 내용들은 이제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뭐 남의 물건 훔친 적 없으니까 도둑질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의 정의, 간음의 정의, 우상의 정의. 이거 굉장히 사실 우리의 사법 체계가 정의하는 것과는 다르게 되게 광범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과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평과 공의를 이루는 것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어, 사는 저울질하면서 사는 약간 그런 모습들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어, 어찌됐든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 거죠. 그 율법대로,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서 29절 사이의 말씀은 어, 이렇게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뭐 우리 컨텍스트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어, 답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어, 뭐 바울은 이제 할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하죠. 잘 아시겠지만 할례는 이제 유대인의 남성들이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몸의 표시로 남기는 그래서 그 표시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어떤 뭐 리마인더도 되고 계속 이어질 순종의 삶에 대한 표징 같은 건데요. 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에만 가치가 있고 혈통, ethnicity라고 하죠. 그 혈통보다는 순종과 실천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25절에서 29절 사이에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 할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정말 할례 받은 백성답게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웃 나라의 주변 국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제사장적인 어떤 직분, 소명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부분이죠. 그런데 정말 그 육체의 표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증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몸에 새겨진 표시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어떤 확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 진정한 유대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적인 조건으로 그 정체성이 정의될 수 있다.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지킨다. 이방인이 어떻게 율법을 알아서 율법을 지키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정말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삶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세기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정말 엄청난 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의 글을 읽으면. 근데 결국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 새겨질 때, 이거는 뭐 구약의 여러 예언서들,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예언과도 맞물려 있는데 그렇게 마음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이 있죠.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다. 이걸 읽으면서 요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착각?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스스로 갖는 구원의 확신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스스로 갖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에 합당한 삶이 없으면 내 스스로 갖는 확신은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정신,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이루면서 살기 위해 매일매일 애쓰고 있는가 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조금 돌아보고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쉽지 않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게 만약에 가능해진 순간순간들이 경험으로 있다면 그때 더 하나님의 내 삶에 임재하심, 동행하심, 이끄심을 경험한 순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본성, 나의 죄성을 거스르는 것이 내 스스로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런 의미에서의 유대 사람인가 나는 그런 질문을 오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나눔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확신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 하고 어, 하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다른 이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있는 것처럼 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는 정반대된 모습으로 살진 않았나 돌아봅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어, 우리의 의지로 낮아질 수 없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도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진 곳까지 함께 가서 그 자리에서 어, 율법을 살아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채워주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